성도입니다, 진짜. 이번에 가서 이제 한국교회 소식을 오래간만에 이제 듣고, 또 이번에 같이 훈련 받으신 목사님 사모님들은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한 두 가정은 일본에서 오시고, 그다음에 또 두 가정은 독일에서. 독일 하면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고, 일본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인들 목회 또 현지인들 사역을 하시는 그런 이제 귀한 목사님 가정이었는데, 그 중에서 그 한 목사님 교회 이야기를 제가 듣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이게 이런 얘기를 좀 같이 이제 나누는데, 여러분 기도 또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마음으로 이제 나누는 건데, 그 목사님이 제가 봤을 때 저보다 나이가 2살인가? 2살 정도 어리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정말 제 인격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교제하면서 굉장히 나이는 어리지만 참 대단한 목사님이다, 참 배울 게 많은 목사님이다 느낄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신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일본에 들어가셔서 대학생 때 들어가셔서 거기서 사명을 받고 이제 사역자로 헌신하셔서 13년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젊은 나이에 들어가셔서 이제 교회를 이미 기존에 있는 이제 한인 교회로 들어가셔서 담임 목회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겪으셨던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은 뭐였냐면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대부분 다 한인들이었죠. 또 일본에서 여러분들, 일본이 잘 사는 나라지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되게 차별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무시하고 은근히 은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은따.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열악한 잡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청소를 해주신다든가 세탁소 일을 해달라든가, 심지어 목욕탕에서 일본 사람 때를 밀어주는, 그리고 돈을 벌 데가 없으니까 술집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목사님이 술집을 어렵게 이제 자수성가해서 샵을 오픈해가지고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더니, 알고 봤더니 술집이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 주님 술이 잘 팔리게 도와주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 참 그때 난감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일본에서 그 한인들도 뿌리 내리고 정착하는데 다바오 못지않게 굉장히 힘든 동네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어쨌든 목사님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데에서 아마 부정하는 성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되시고, 그죠? 나의 주인 되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닮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교회로 오신 거죠? 교회에서 무슨 큰 이문을 보시려고 오신, 물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얻는 큰 유익과 축복이 있습니다.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인가요? 그게 복음의 여러 가지 축복의 열매들을 쭉 얘기를 해놓은 건데,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목사님은 순복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제가 순복음 출신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성도들이 잘 닮아가는, 그러니까 축복과 더불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 동의하죠. 근데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가 반드시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축복 열매들을 따먹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옛사람,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갔던 그런 옛사람을 철저히 죽여가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십자가 죽음 없이는 절대로 부활은 없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은 없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열매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따먹기를 원하지만, 반드시 그 부활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한데,
그 십자가 죽음을 거부하는 거죠. 실제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순복음 출신이고 또 순복음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부인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 우리 성주사에 계셔서 제가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다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일본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의 중요한 재직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몇 분 집사님들이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에게 막 전화를 걸어서 2시간, 3시간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서 엄청나게 쪼아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거의 미치기 직전. 매번 설교 때마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한테 이렇게 막 2시간, 여러분 10분만 잔소리 들어도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0분만 잔소리 들어, 우리 애들만 해도 잔소리하면 5분만 잔소리해도 도망가 버립니다. 화를 내거나. 근데 다 큰 성인에게 2시간, 3시간 넘게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서 막 뭐라고 쪼아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 같으면 진짜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성도님하고 막 싸웠을 것 같아 막.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은 너무나 온유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외향적인 성격도 아니고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이걸 그 아픔과 고통을 속으로 사기시는 겁니다. 속으로. 그러니까 병이 난 거예요. 몸에. 사모님은 심각한 우울증이 오고 심각한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우울증이 오고 목사님도 계속 침체되는 거죠. 면역력이 일단 떨어지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자꾸 크고 작은 병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생활을 4년 반 동안 하다가 결국은 그 교회 중직들이 목사님 사모님에게 와서 우리는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일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아가는 것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격려받고 이런 이야기를, 이 땅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싶은데 당신은 전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과 이런 것 상관없는 이야기를 4년 반 동안 하지 않았느냐. 설마 4년 반 동안 그런 얘기만 하셨겠어요, 목사님이. 근데 성도들은 그런 메시지를 주일날 듣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재직들이 그렇게 설교를 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공격을 했던 거예요. 4년 반 동안. 그리고 결국은 목사님을 쫓아낸 거죠. 당신은 우리 교회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 나가라. 그리고 4년 반을 견디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네 분을 인도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지금은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몇 년 안에 만드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들, 그 장면이 딱 이렇게 연상이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래도 나는 참 해피하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는 제 설교 가지고 사실 제 설교가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되는 메시지도 있지만 주로 이제 종말을 대비하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자,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메시지, 사실 일반 성도들이 참 받기 쉽지 않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속으로는 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대놓고 그 일본 성도님처럼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서 저를 핍박하거나 저를 비난하거나 욕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저는 그래도 럭키하다.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지성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얼마 후면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참수를 당했어요. 모기뱀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럼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유언의 마음으로 이 디모데라는 자신의 평생의 제자에게 마지막 부탁, 마지막 유언 명령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그가 기록한 마지막 책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기록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사람은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 가장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엑기스로 전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그가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인데 그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우리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으로 왔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왜 오시죠? 이 땅을 접수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사단이 지배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부를 세우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지구를 포기하고 지구를 떠나거라 이게 아니고 이 우주 만물과 지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극찬한 곳입니다. 이걸 마귀에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넘기길 원치 않으세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이고,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다스렸던 이 땅을 불법으로 접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리고 다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지금까지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셔서 이 땅과 이 백성들을 다시 접수하실 것입니다. 곧 얼마 후면. 그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로 오신다고요? 사자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초림이 아닙니다. 재림입니다. 심판자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 땅에 접수해서 세우실 그 나라, 그 정부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도들이, 왜 교회가 자꾸만 세속화되어져 가고 자꾸만 이 땅에서의 영화를 갈망하고, 물론 성도라고서 무조건 가난하게 살고 무조건 비참하게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도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물질의 축복 주시고 명예의 축복 주시고 가정의 축복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오실 그 신랑,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왕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부처럼 준비하는 것이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입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모든 신부들은 어떻게 돼요? 다 바람을 피게 돼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지 않으면 다른 외간 남자와 통분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고 성도고 장로고 예외 없습니다. 초점을 놓치게 되면.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 오실 신랑 예수의 재림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건 정확하게 내다보고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그 정부, 그 나라를 주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한 가장에게, 그죠? 한 공동체에서는 리더에게,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공동체의 가정의 리더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이 경책이라는 얘기는 영어로 correct라는 얘기입니다. 잘못을 고치는 것, 그것을 경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계하라 얘기합니다. 경계는 뭐예요? 리뷰, 책망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꾸짖는 겁니다.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라. 권하라는 얘기는 간곡히 타이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가 잘못된 행실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세요? 당연히 잘못을 타이르든지 매를 드든지 꾸짖든지 권면하든지 간곡히 이야기하든지 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죠. 그죠? 부모라면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하겠죠. 애가 잘못하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 잘한다 이러면 이 아이는 망치는 길이죠. 그거는. 요즘 한국 부모들은 지금 아이들을 경책을 하지 않고 너무 귀하니까 애가 잘못을 해도 그냥 내버려둡니다. 방치됩니다. 애를 망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성경적인 원리가 세상 뭐 교육 원리, 유아 교육 원리가 우리 송지사님이 잘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우지사님도 그 원장도 하시고 또 유치원도 가르치고 주셔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유아 교육 원리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학교가 지금 공교육이 거의 다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교권이라고 세속적인 말로 교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교사의 권위를 다 부정해 버렸습니다. 사제 간의 그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학교에 남는 게 뭐예요? 무질서, 아노미, 반항, 별의별 일들이 학교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 스승에게 주신 권위, 지도자에게 주신 권위, 그 권위는 성경적인 겁니다.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공동체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어져 가는데, 근데 그 권위를 사단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가정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고, 학교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고,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나라의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지 않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은 물론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지도자가, 가장이, 목사님이 이렇게 잘 격려해주고, 그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걸 다 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 누구나 다 그걸 원해요. 그죠? 사실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그러고 싶습니다. 누가 어느 목회자가 성도들을 경책하고 꾸짖고 그러고 싶습니까? 관계를 잘 지내고 싶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커렉트하고 리뷰크하고 간곡히 타이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말세, 교회에서 그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을 경책하지가 않아요. 코렉트하지 않습니다. 리뷰크하지 않아요. 꾸짖지 않습니다. 간곡히 타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 가보니까, 제가 저랑 굉장히 잘 지냈던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교회에서 다단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토미라는. 저는 아토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조차도 성도들이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토미를 하라고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바에도 어떤 교회가 아토미를 하라고 목사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 갑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토미가 그 창업자가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건전하게 건전한 다단계라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고, 주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내가 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꾸짖음으로 인해서, 회개케 함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셨는가, 그 간증은 온데간데 없고 아토미 간증만 아토미를 어떻게 내가 성공적으로 회원을 가입했고 이런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고 있고, 이런 걸로 제자 삼고 있더라고요. 우선순위가 흔들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목회자가 그것에 대해서 경책하지 않은, 리뷰크하지 않은 거예요. 간곡히 타이르지 않은 겁니다. 말세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세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왜 말세 교회가 그 지경까지 가는가?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거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굉장히 선지자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때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거치면서 심지어는 우리 시대까지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동일하게 이 패턴은, 그래서 성경에서 패턴을 여러분들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패턴을 보지 못하면 그 이야기들은 옛날 고리적 옛날 이야기거든요. 나와 현대를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냥 좋은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패턴은 영원하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에 성경에서 기록된 그 사건에 흐르는 일반적인 패턴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왜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첫째는 다시 오실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 재림주에 대한 생각들을 교회가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종말론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 이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는 그래도 교회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왕으로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교회가 안 하는 거예요. 이단에게 다 뺏겨버렸습니다. 요즘 종말론 얘기하면 다 이단으로 의심받아요. 요즘 하도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서 성도들 협박하고 성도들을 완전히 혹세무민해서 정통 교단이 종말론의 종자만 얘기해도 성도들 일단 싫어하고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종말을 얘기해? 지금이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제가 원하나 싶을 정도로 이 세상에 너무 탐닉해서 이 세상을 즐기고 인조이하고 있어요. 종말론 얘기하는 걸 성도가 싫어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관심 없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 이 닥트린인데 이거는 뭐냐, 성경의 교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적인 세계관, 이거는 세상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교훈을 사람들이 받지 아니한다. 의도적으로 받지 않아요.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일본의 그 교회처럼. 그리고 귀가 가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원어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목회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마음에 불편함을 주거나 뭔가 껄끄러움을 주면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 일본 교회처럼. 우리 집사님 와 계셔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저도 처음에 조용기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왜냐면 정말 그 1905 전쟁 이후에 피폐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난과 질병과 정말 다바와 똑같은 상황이죠.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병원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병이 나도 병원에 갈 수도 없고, 하루 세끼 먹는 것도 조차 이거 끼니를 때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가정 환경이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은 제대로 하겠습니까? 거의 방치되는 거죠, 애들이. 그럼 피폐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피폐한 그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이런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전쟁의 폐허에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그러면서 나온 게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이잖아요. 주님을 믿게 되면 바로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그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의 놀라운 열매,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광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점점 어떻게 돼요? 부유해집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한국교회, 순복음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단별로 전 세계 1위 규모 예산이나 성도수, 교세 1위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다 있습니다. 교단별로. 세계에서 가장 교세가 큰 교회가. 재정적인 축복, 인적인 축복, 뭐 솔직히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신 건 좋은데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오로지 물리적인 이 세상의 축복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의 축복. 하나님 원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영적인, 그 물리적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라고 주신 거거든요. 학습 도감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가르친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축복에 취해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들이 지금 각 교단에서 터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면 성도들이 오로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사욕, 그러니까 영어로 러스트로 갔는데 탐욕, 그것을 따를 스승을, 목회자를, 교사를 많이 둔다고 나옵니다. 많이 둔다. 이거는 구약, 신구약 통틀어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많이 두고. 에피스포네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accumulate in fire라는 뜻입니다. 축적한다니. 그런 교사들, 그런 목회자들을 쌓아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가? 그런 목회자들이 차고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말세에 가면. 성도들의 사욕, 성도들의 그 탐욕, 성도들의 이 세상을 향한 그 집착, 그 욕심을 부추기고 인정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사들이 차고 넘친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런 교사를 원하고 자기 욕심에 반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은 다 쫓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요, 이스라엘 마지막 멸망 직전에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사람 중에 제도권에서 왕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다 변방으로 불러 핍박하고 죽이거나 다 변방으로 불러갔어요. 다 숨어 지냈습니다. 오로지 왕의 그 야망, 백성들의 그 탐욕, 그 욕심을 부추기고 그걸 합리화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만 나라에 넘치고 있었던 것이죠.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망이 없으니까, 교회가 선제적인 메시지를 못 전하니까 결국 그 나라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다 심판당해서 다 멸망당해버리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똑같이 그런 패턴들이 말세에 교회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허탄한 이야기는 뭐냐면 미토스, 신화라는 얘기입니다. 신화. 내러티브 픽션, 거짓된 신화, 거짓된 성공 스토리. 이게 뭐예요? 번영신학이죠. 소위 미국과 한국을 지금 휩쓸고 있는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당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바로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허탄한 이야기라는, 이게 신화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물론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 환경과 처지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성도들도 이 세상이 주는 이 성공신화,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도 서울대 가고 출세하고 무병장수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더 어려운, 실제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핍박받습니다. 너만 예수님 잘 믿어?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하버드, 제가 굉장히 친한 목사님인데 하버드대 THM을 1년 반 만에 끝내서 천재입니다. 저랑 같이 수원중학교에서 목회했는데 지금 오랫동안 3년 반 동안 이제 광야에서 지금 제도권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귀하게 쓰실 겁니다. 자기의 간증을 이제 이번에 대전의 큰 교회로, 저랑 같이 중학교 같이 있었던 부목이었어요. 이번에 대전의 큰 교회로 이제 청빙을 받아가는데 자기 간증을 한 겁니다. 자기가 광야할 때 주님 만난 이야기를. 근데 이 목사가, 그걸 듣고 있던 큰 교회로 청빙한 목사가 저희 친구 목사에게 어마어마한 욕설을 하더래요. 너 혼자 깨끗한 목회자냐고. 너 혼자 잘났냐고. 근데 친구 목사가 어머니 벙벙해서, 아니 자기 간증을 한 건데 왜 본인이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지 찔렸던 거죠. 찔렸던 겁니다. 철저히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던 겁니다. 허탄한 이야기, 성공신화, 번영신화, 이게 교회의 대세가 되고 있는, 이게 성도들의 대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네가 듣고 네가 보고 언론 매체 드라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려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 이 신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뜨끔할 텐데 여기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사리 판단력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옛날 성경에는 근신하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절제하라. 그럼 뭐냐면 어딕션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보고 듣는 그 모든 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파리 판단 없이 술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게 정말인가? 이게 성경적인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거리를 두란 얘기입니다. 이 신중하라는 표현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비록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핍박받고 이 세상에서 핍박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점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 것이 없느니라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은 그러면 다 산으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믿을 뿐이죠. 못 믿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한다는 것. 그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 성도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열심히 내고 성경 많이 읽으면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는 가장 결정적인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을 따라가는가. 물론 그게 겹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겹치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같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내 인생의 결정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 보이지 않는 나를 믿고 네가 가장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아들, 유일한 아들, 그것을 나에게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에요.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나는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그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가르쳐주는 그런 쉬운 길, 편한 길, 확실한 길을 걸을 것인가?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얘기도 들립니다.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전제는 여기서는 drink offering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재물같이 내가 벌써 아낌없이 내 삶이 부어지고 이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전체적인 종말론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끝나는데, 자,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나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어마어마한 인생 20년, 30년 계획을 세웠지만 오늘 주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게 개인적인 종말론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아낌없이 내려놓고 주님 것을 계시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런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사람이요, 내일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내 인생관이 바뀝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이 돼요. 진짜 가치 있는 것.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5시간 남아있다. 그럼 혹시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5시간 남아있으면. 여러분이 5시간 남아있다 하면 내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통장 잔고를 가져오너라. 내가 5시간 안에 이 통장 잔고에 남아있는 이 돈 현금을 내가 세다가 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 이런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정말 피땀 흘리면서 받은 학위, 박사 학위 좀 가져와봐. 한번 그 박사 학위 좀 내가 정말 이렇게 보다가 죽을래. 이런 분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 5시간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시간을 보내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중요한 목표죠.
마지막 5시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근데 이 마지막에 대한 이 의식들,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다 내려놓고 갈 텐데 그럼 나는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5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떳떳하게 설 것인가. 그게 종말론적인 삶, 개인적인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평가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과연 나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선한 싸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이 싸움,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이죠. 내 옛사람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들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옛사람, 내 욕심을 따라갈 것인가. 그 싸움을 평생 죽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도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싸움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하시죠?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 악의 세력과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과의 그 영적 전투, 그 싸움을 선교 현장 가장 프론티어에서 최전방에서 사도 바울은 치열하게 싸워왔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전임 선교사는 아니지만 내 가정에서, 그죠? 내 사업장에서 얼마나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 사이에서 그 썰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싸움을 안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그 싸움을 내가 망각하거나, 싸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싸움 속에 들어갑니다. 모르고 있을 뿐이죠. 나는 그 싸움에서 그래서 이기느냐 지느냐,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는 삶을 사느냐,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며 사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그 싸움, 그 길을 마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나 10절에 읽진 않았지만 포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뭡니까? 제자였어요.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같이 선교행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간에 포기했어요. 왜요? 포기한 이유가 뭐야?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돈, 명예, 권력, 인맥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고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대마입니다. 데살로니아는 옛 자기 고향이죠. 다시 옛날에 구원받은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여러분, 성도라고요, 믿었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도도요, 왜냐면 성경에 물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구원에서 떨어질까를 염려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면이 다 공존해요, 성경에는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어?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때 내가 분명히 구원의 열매가 있는데 내가 구원 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 있어. 이 메시지가 불편하다고 이걸 버리게 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신분이 영원히 보장되는데 내가 그럼 마음대로 살다가 어차피 나 구원 받는데, 이런 무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 두 가지 날개를 절대로 불편하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성찰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세상 속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지를,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야망을 따라 살고 왔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길로, 좁은 길로 가는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반대로,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 이제 후는 뭐예요? 죽음 후로는 최종 관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자, 재림하신 예수,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자왕, 심판자로 오신, 항상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유념해 두고 살았다는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같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외도하게 돼 있어. 바람 피우게 돼 있어. 신랑을 입고 사는데, 신랑의 옷을 까맣게 입고 사는데 어떤 신부가 외로워서 다 바람 나죠. 목회자고 뭐 예외 없습니다. 모든 신랑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결국 배도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 재림하신 심판자 예수님이 그날에, 그 심판날에 내게 해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나타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붙잡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반대로 뭐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자 앞에서 책망받고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갑자기 은혜 받고 오셔가지고 이런 무거운 주제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2주 동안에 가장 강력하게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였고, 그래도 우리 다바오 디아스포라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목회자를 핍박하지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 속은 목사님 정말 맨날 저런 메시지만 맨날 정말 짜증나네 이런 마음을 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노골적으로 그 일본에 있는 제가 볼 때 그분은 귀신들, 워낙 일본에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귀신이 하도 많으니까 그 연약함을, 성도들의 그 연약함 위로받지 못하는 그때 막 분노가 치밀어 오고 막, 그죠? 그걸 귀신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3시간 붙들고 어떻게 목사에게 그 설교 내용 가지고 말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저는 정말 그래서 속으로 감사했어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고 불쾌함을 주고 심지어는 막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저거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동일하게 지금도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말세 때, 우리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12시에 오시는데 지금 11시 59분 50초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몇몇 교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일본 교회 얘기, 독일 교회 얘기, 한국 교회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정말 처참할 정도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한국 사회의 염려거리로 지금 전락하고 있고 아무런 영향력을 상실해본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목사, 어느 교회의 집사, 장로라는 게, 내가 목사라는 게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요. 다바오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다바오는 다행히. 제가 얘기를 하면 듣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오자마자 하나님이 한인교회 먼저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거죠. 힘들었지만 한인교회, 수많은 오해와 조롱과 이런 걸 다봐와서 받았지만 한인교회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처음으로 선교사로 헌신한 저희에게 한인교회를 맡으신 데는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내와.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거죠. 아멘. 왜 저 같은 목회자를 여러분들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고 또 치밀어 오를 수 있지만, 또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 자로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영적인 수준으로 더 나가는, 그러려면 반드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셔야 돼요. 그것이 고난을 받는다 길이 할지라도, 그것이 손해보는 길이 할지라도, 그것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공포와 불안감을 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번 내려보는 겁니다. 확실한 세상적인 길보다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돈보다도, 눈에 보이는 돈보다도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아무쪼록 그런 믿음의 삶들을 누리시는 우리 디아스포라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말세가 될수록, 때가 악할수록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영이신 주님만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자신의 욕심을 가장 큰 우상으로, 가장 큰 왕으로 삼아서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합리화하고, 그 길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욕심을 거역하는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런 목회자들을 쫓아내고, 그런 목회자를 핍박하고, 그런 성도들을 학대하는 그런 배도의 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만이,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반석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을 결국 지탱해 주게 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끈임을, 유일한 노아의 방주임을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속삭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영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비록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비록 아버지 손해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보증이며 증거이며 우리의 안전한 터임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주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정당화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는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오니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준비